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제 동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람은 참 특별하죠. 다른 동물들처럼 화려하거나 혹은 빠르거나 또 힘이 세거나 또 하늘을 난다거나 그런 특별한 재주가 없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는 동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요.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까요? 사람은 왜 특별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단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더욱더 사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귀함을 더욱더 더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달리기를 가장 빠르게 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군가 있겠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 아니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우사인 볼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달리기를 얼마나 빨리 하냐면 이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속도가 시속 45km 정도 됐습니다. 차로 가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렇게 100m를 달렸어요. 그 사람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미련하다고 하는 곰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아십니까? 곰이 미련하잖아요. 그런데 곰이 시속 48km로 달립니다. 우사인 볼트가 길 가다가 곰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잡힙니다.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길고양이를 봤는데 엄청 빠르더라고요. 총알같이 팡 튀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렇게 빠를 수가 있지? 제가 그 고양이한테 말을 했습니다. 야옹아, 너 올림픽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제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사람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육체를 단련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게 자랑할 만합니까? 아무리 빨리 달려도 미련한 곰보다 늦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고 빠른 치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을 자랑할 가장 뛰어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사람다운 것인가? 이것을 알고 그것을 단련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남자 아이들 보면 이제 자라가면서 가끔씩 힘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아빠한테 와가지고 막 이제 아빠 팔도 꺾고 힘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사람다운 게 아니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른이니까. 무엇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듭니까?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바로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 단련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마음이 있습니까? 진표야, 속에 마음이 있어? 있습니까? 마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무엇이 마음입니까? 무엇을 놓고 마음이라고 말합니까? 보통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해보면 생각을 하는 이성 그런 영역이 있고
그리고 느끼는 그런 감정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또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도 이 마음을 표현하는 비슷한 단어가 많이 있죠. 마음의 여러 가지 면을 설명합니다.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생각, 뭐 느낌, 감정, 뭐 이성, 성격, 심령, 심보. 제가 국어사전에서 다 찾아본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 주변에 이렇게 딱 이제 분포해 있는 단어죠. 우리가 이 오늘 말하는 이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 안에도 보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단어가 많은 것처럼 마음을 뜻하는 단어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기가 참 쉬운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마음이라고 할 때는 무엇을 뜻합니까? 생각입니까?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생각이 아픈 거예요? 보통 마음이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말하죠. 내 마음에는 오늘 점심에 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사시는가 봐.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이라고 하면 감정을 말합니다. 뜨거워지고 차가워지고 막 그런 감정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 안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 이 마음은 이성을 말합니다. 물론 성경 안에 감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생각하는 이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과정, 어떤 것을 알아서 그때부터 생각하는 과정,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얻어내는 그런 깨달음, 이런 것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에 해당하지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이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수만도 못하게 되지요. 그 말이 참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동물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은 것이라고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마음인데, 그것이 타락해서 썩어버리면 없는 것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식당 위에 이제 밥상 위에 밥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썩었습니다. 그럼 없는 것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것은 동물보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동물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정말로 아담은 모든 동물 위에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할 텐데요. 이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기 시작해서 타락을 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요거를 지금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지금 21절부터 28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계속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 말씀에 보면 3번 내어버려 두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냅둬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더 타락하겠죠. 하나님이 더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2번째 냅둬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썩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썩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냅둬 버렸다는 겁니다. 그 점점 심해지는데 그 시작과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2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미련하고 허망해져서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생각과 마음이 욕심과 염려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사람이 거저 불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24절 보시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에 그냥 냅둬 버렸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도록.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5절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그러니까 이 정욕대로 사니까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진리를 거짓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6절 보시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런 이제 탐하는 마음에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아주 더러운 일들을 행했다고 26절, 27절에서 나오죠. 대표적으로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28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실한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 나옵니까? 마음이 나오죠. 처음 타락한 시작이 무엇입니까?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욕심이 생겼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실한 마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에 이르게 되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를 눈으로 휘리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죄들이 나오죠. 세어보면 몇 개일까요? 21개입니다. 21개. 각종 죄악이 이렇게 거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제일 끝에 어떤 마음에 이르게 됩니까? 상실한 마음입니다. 상실한 마음이 뭡니까?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를 이제 보세요. 제가 상실한 마음을 이제 설명할 거예요. 내 마음이 상실한 마음은 아닌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큰일 납니다. 상실한 마음이 뭐냐면 머리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이 생각 공장이 이상해졌다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이라는 그 원래 뜻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풀어보면
비규격 이성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머리가 동전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동전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금속이 필요하죠. 뭐 금으로 만들든지 뭐 은으로 만들든지 뭐 구리로 만들든지 금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넣었어요. 이 공장을 거쳐가지고 동전이 띠리리리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동전이 나온 것이 비규격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자판기에 넣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쓴다는 겁니다. 머리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품 공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원재료를 막 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을 갖다가 차를 만들려고 차에 딱 꽂아봤더니 안 맞아요.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공장이 이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나온 것을 하나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인데 최신 영화죠. 1994년에 개봉한 최신 영화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번 보고 누가 추천을 해줘서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본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뜻이구나. 뭐 영화 이야기를 하면 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메시지가 있죠. 근데 그때 궁금해졌습니다. 뭐가 궁금해졌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뭐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했을 수 있고 또 의미를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영화를 보면 깃털이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 깃털이 의미하는 건 뭘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어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영화를 보고 자기 소감이라고 올렸는데 저하고 똑같은 영화를 봤잖아요. 그죠? 그거는 장애인이 오히려 잘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인데, 그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뭐라고 올렸냐면 내가 느낀 소감 1번 첫째,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그리고 투자를 잘해야 된다. 투자 중에 최고의 투자는 부동산이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인간은 뭘 본 거야? 뭘 봤길래 이 말을 하는가? 제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의 머리가 상실한 마음이에요. 상실한 마음. 비규격 공장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봤는데 이게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나온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이 자연을 보면 똑같이 눈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감탄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얼마나 또 조화로운 분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마치 그 멋진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이 사람의 다른 작품도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상실했어요. 이 공장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뭔 생각을 할까요? 어디다가 집을 지으면 돈이 될까? 저 땅값은 얼마 할까? 마음이 이제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봐도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다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 29절부터 이야기하는 이 21가지의 죄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같은 걸 봐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이렇게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이 생각 공장이 망가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첫 번째 과정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어디서 시작한 겁니까? 예. 마음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다 어그러지기 시작해서 욕심 때문에 진리도 거짓으로 바꾸고 욕심 때문에 완전히 공장 이상해져 가지고 비규격 이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안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바닥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바로 이성에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는 것도 없이 깨달은 것도 없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는 말은 밑도 끝도 없이 믿는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 어떻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지요. 그걸 내가 알고 깨달아야 믿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더라도 생각이 잘못되고 깨달음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멸망으로 더 빨리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심각한 사건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청소하신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기로 결심한 그 계기가 있습니다.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이게 정상적이면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망가지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항상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면 그 사람은 더 살 필요가 없어요. 오래 살면 죄를 많이 지을 것 아닙니까? 더 심한 벌을 받겠죠? 그럼 빨리 죽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고 그들의 생각조차도 항상 악했다는 것입니다. 노아 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변질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마음이 변질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8절. 디모데 후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니라. 여기 보니까 저희도 믿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일컬어 놓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말인데, 어떤 사람을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부패한 자이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는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뭐 인간적으로 뭐 잘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에 관하여는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회자예요. 바울이 목회자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버리움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더 미련 가지지 말고 그런 사람들의 힘 쏟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목자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포기하고 뭐 이제 뭐 틀려 먹었어. 이제는 뭐 끝난 거야. 믿음에 파선했고 이제는 믿음에 관해서 버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뭐 신경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거의 저주에 가까운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서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성도의 여기서 마음은 이 뜨거운 마음이 아니라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이상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왜 마귀를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지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머리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생각을 해야죠. 근데 자기는 다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저는 뭐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할까요? 말해주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설명해주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여기에 이르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또 허망한 생각으로 내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깜깜해지지 않도록,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좋은 것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실 분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6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가지를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까 상실한 마음에 이르게 되면
그 21가지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마음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능하고 돈이 많고 뭐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부품이라도 하나님의 규격에 맞지 않으면 갖다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 부품이 벤츠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 차에 갖다 꽂을 수 있습니까? 규격이 맞지 않으니까 안 되겠죠? 그죠?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봤더니 내가 쌓아 올린 벽돌이 한 장도 없을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한 장도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제일 말째 이 다윗 이 8번째 아들을 가지고 그 위에 잘난 형들을 제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마음에는 확실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마음이 갈대처럼 요동친다고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요동칩니까? 요동치는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확하게 깨달은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든 영역에서 다 요동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믿음의 어떤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서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 부분에서는 왜 흔들림이 없지? 왜 흔들림이 없습니까? 확실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해도 안 가겠죠. 그죠? 갈 수 있습니까? 목자님이 발로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한 대 딱 걷어차도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네가 찼으니까 네가 나가라 그러겠죠. 내가 왜 나가냐? 네가 찼으니까 네가 나가야지 그러겠죠.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그런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깨달음이 사실은 없어서 내가 흐리멍텅하게 아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흔들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깨닫고 보고 느끼고 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굳건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심하고 요동치면 아무것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지금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다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온전히 합해진 게 아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성숙한 인격으로 서로 품어주고 그냥 참아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합해진 것이기는 하지만 온전히 합해진 건 아니죠. 온전히 합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합하라.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생각을 통일해야 돼요. 근데 누구 생각에 맞출까요? 목자님 생각에 맞출까요? 하나님 생각에 맞춰야 되겠지요. 그러면 서로가 뭉치게 됩니다. 깨달은 것이 똑같고 아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분쟁이 있다는 것은 깨달은 게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고 아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려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온전케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비로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생각이에요. 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누가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는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배우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가서 그들이 믿음에 설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마음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마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 육신의 본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소욕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육신적인 소욕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대로 살면 죽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죠. 그러면 이 육체의 본성과 무엇이 싸워야 됩니까? 목자님이 싸워줍니까?
나의 이 육신적인 본성과 목자님이 싸워줍니까? 하나님이 싸워줍니까? 아니에요. 싸움의 주체가 뭡니까? 내 마음이에요. 내 생각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6.25 때 남북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뭐 미군이고 전 세계 유엔에서 와서 도와줬지만 싸움의 주체가 누구예요? 남과 북이지 않습니까? 그 타락한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이는 내 마음입니다. 내가 스스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 보고 싸워달라고 그러면 됩니까?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기는 농사 지으면서 미군 보고 와서 전쟁하라고 그러면 해주겠습니까? 너희들은 좀 망해야 되겠다 그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타락한 육신의 본성과 싸우는 주체는 내 마음의 법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싸움의 주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면 육신의 소욕에 맨날 넘어지는 허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맨날 죄짓고 맨날 죄짓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요한계시록 1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기서 총명 있는 자, 이 총명은 원문으로 보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온전한 마음을 말하겠죠. 온전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남자가 몇 명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빨리 눈을 돌려가지고. 어렵지 않죠? 맞출 수 있죠? 세어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남자가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남자가 뭔지 몰라요. 세워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딱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온전한 마음이 있는 자의 눈에 뭐가 딱 들어온다는 겁니까? 짐승들이 눈에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거 짐승이네. 짐승이구나.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이 있으면 비진리를 분별합니다. 거짓된 것을 분별합니다. 이게 없으면 거짓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종노릇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선지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선지자예요. 근데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거짓되다는 거예요. 분별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음이 타락했을 때 상실한 마음이 되어서 미련한 마음부터 욕심 부리는 마음, 결국에는 상실한 마음이 되면 각종 죄악을 짓는 걸 봤습니다. 온전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6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온전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에 일생을 허비하고 살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요동칠 겁니다. 교회 오면 말씀으로 그렇지 하고 굳건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와가지고 맨날 이제 혼나는 기분이에요. 교회 오면 갈등이 더해져요. 그냥 흔들하고 이제.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항상 갈등의 중심에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계승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의 본성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고 맨날 얻어터지고
비진리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종로로 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잘해주거든요.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인간적으로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이 정말로 참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재산도 지켜야죠. 도둑놈이 와서 가져가는 거 보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 가장 힘써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이것은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른지 검증받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은 결과가 온전한 것인지 항상 이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멋대로 가버리면, 요즘에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4차원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4차원이라고 하지요. 믿음 안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온전한 생각을 가지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이고 나는 걸러 먹었네. 아이고 나는 걸러 먹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보통 우리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간혹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점심시간에 밥을 2그릇 드실 거예요? 3그릇 드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죠. 내 마음이에요. 그죠? 내 마음이란 말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마음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은 마음대로 됩니다. 마치 이 팔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이 팔이 누구 팔입니까? 예? 제 팔이죠. 어떻게 내 팔이에요? 제 거죠. 여러분들이 팔들어 해도 안 듭니다. 얘가 제 거기 때문에 제가 들어 하면 들어요. 내리잖아요. 내리잖아요. 그죠? 마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서 팔도 못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씩 시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겠고, 그러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들은 것을 또 들어보세요. 조금씩 노력하면 한 해 한 해 달라집니다. 한 달 한 달 달라집니다. 아마 1년이 지나면 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명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 보고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온전한지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스스로 단련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하십니까? 걷기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하다못해 숨쉬기 운동이라도 하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단련하는 훈련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설교를 2편을 들으면 그때 읽은 말씀을 반드시 성경을 찾아보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졸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맨날 하고 후회하는 말이 요거거든요. 내가 왜 또 이번에 시간에 졸지 말라고 말했을까? 그런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내 마음을 단련하는 시간이거든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안 하면 언제 할 겁니까? 이때 하고 집에 가서 말씀을 또 들어봐야 합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2번, 3번 듣습니다. 어떤 때는 받아쓰기 해본 적도 있어요. 오래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조금씩 노력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나는 늙었네.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네. 나는 머리가 원래 나쁘네. 그래도 할 것 다 하고 사시잖아요.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 뭐 못 알아먹으라고 주셨겠어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솔미한테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알아듣기 이야기하잖아요. 솔미야, 너네 인생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니? 뭐 이런 거 질문합니까? 의미가 뭐야? 먹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알아듣게 이야기합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도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언제 지켜주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지키기로 힘써야 합니다. 새롭게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하셔서 아까 6가지 말씀드린 신앙의 풍성함과 유익을 꼭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